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추석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스타일이 대답을 안 해주시면 다음으로 진행을 못하는 그런 미련한 스타일이라서 다시 한번 크게 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네, 어떻게 많이 다들 좀 많이 잡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여쭤봤냐면 저도 참 잘 먹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단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잘 먹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다시 잃어버렸던 운동과 또 좀 다이어트도 하고 좀 다시 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뭐 개인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여름 이제 그 휴가 때 이후로 거의 뭐 운동을 못 해갖고 몇 킬로가 지금 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단추도 잘 안 잠기고 있는데 오늘 제가 어쨌든 이 마지막 이 명절의 마지막 날 또 어쨌든 제 설교 순번이 돌아와서 좀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좀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몇 개월 남지는 않았지만 명절이 또 끝나고 또 우리가 남은 또 3개월 어떻게 보면 참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냥 연말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수 있겠다 싶은 마음에 우리가 육적이든 영적이든 어떤 삶의 방식이든 간에 다시금 좀 초심을 붙잡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2022년도를 정말 잘 맞이하는 그런 기본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좀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 브루스라는 되게 유명한 이 저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 기쁨, 기도,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이 성화의 전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기쁨, 기도, 감사. 이 세 가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구원 얻은 이후에 우리 어떤 신앙의 질과 우리 인생의 질이 참 많이 하락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오늘 이 기쁨, 기도, 감사야말로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 그래서 진정한 만족에 다다를 수 있는 이 성화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전부라는 생각들이 좀 저도 이렇게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기쁨, 기도, 감사 이 각각의 것들을 좀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서 진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서 잃어버렸던 성화에 대한 어떤 열망들, 또 감사, 또 어떤 구원의 감격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회복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로 좀 항상 기뻐하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본문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가장 핫한 이 이슈는 이 당시 때 이 예수님의 재림이었습니다. 이 재림에 대한 어떤 시기가 임박했다라는 분위기가 이 교회 안에 무르익어 갔다라는 거죠.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앙에 대한 분위기가 관심이 있는 것은 참 좋지만 반대편에서 보자면 부작용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부작용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막 살자는 것이었죠. 이제 재림이 가까이 왔고 모든 삶의 끝이 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마치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다 직장 때려치고 어디 기도원에 합숙하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처럼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역시도 그런 유혹들이 와서 실제적으로 오늘 이 본문을 쭉 살펴보게 되면 그 중간중간에 이 사도 바울이 일을 좀 강조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이들이 일마저도 지금 다 그냥 내팽겨두고 정말로 마지막 때를 즐기자라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즐기자라는 그런 도덕적 해이, 성적 해이 이런 것들이 지금 무르익어 갔던 분위기가 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싹 트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내면 안에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었냐면 이들은 인간적인 기쁨을 찾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 재림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세상의 끝이 다가왔으니까 우리 이왕 끝날 거 좀 즐겨보자라는 어떤 쾌락주의가 그들 안에 지금 침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몸은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사실 마음의 중심은 세상의 쾌락과 기쁨을 추구하는 그 상태가 이들의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런 이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강조한 게 무엇이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이들은 바울이 봤을 때 세상적인 기쁨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 영적인 기쁨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금 바울이 그들의 방향을 이렇게 재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을 한번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좀 앞쪽으로 가셔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오늘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기쁨의 정체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이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4절에 나온 것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은 모두 항상 기뻐하셔야 됩니다 라는 이 주장의 그 기쁨의 정체는 이들이 추구했던 물질적, 육체적,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어떤 기쁨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기쁨을 오늘 항상 기쁨으로 추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탕자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탕자가 추구했던 기쁨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기쁨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돼지 지엽 열매를 먹고 마는 신세로 전락하게 됐죠. 그런데 그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가 됐을 때 아버지가 그에게 무엇을 허락하죠? 살찐 송아지를 허락해 줍니다. 결국 인간적 기쁨을 추구했던 결론은 돼지 지엽 열매였지만 그가 아버지 안에서 누렸던 기쁨을 추구했을 때 그에게 주어지는 보응과 상은 바로 살찐 송아지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원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디자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기반한 인간적인 기쁨을 추구하게 될 때 그가 만나는 열매는 돼지 지엽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태어난 곳이 여러분 어디죠? 어디서 태어났죠?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에덴의 뜻은요 우아한 기쁨이란 뜻이에요. 우아한 기쁨.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우아한 기쁨을 추구하도록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로 타락하자 그들은 우아한 기쁨이 아니라 값싼 기쁨, 싸구려 기쁨을 추구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싸구려 기쁨은 다른 기쁨이 아니라 우아한 기쁨에서 하나님을 빼면 싸구려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싸구려 기쁨, 값싼 기쁨, 유효기한이 굉장히 짧은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기쁨이 바로 이 싸구려 기쁨입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 스스로가 기쁨을 양산해낼 줄 알았습니다. 자신들도 하나님처럼 그런 존재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욕망으로 무너졌을 때 우아한 기쁨에서 그들은 쫓겨나서 이제는 값싼 기쁨, 싸구려 기쁨이 있는 세상의 한복판으로 그들은 추방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결과 그들의 아들이었던 가인이 또 그들의 아들이었던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결국 그들의 값싼 기쁨을 추구하려던 그 욕망이 그들로 하여금 그 가정을 풍비박산 반목과 갈등과 분열의 장소로 그들 스스로가 자초해버렸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죠? 하나님이 있는 우아한 기쁨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이 없는 싸구려 기쁨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결과가 바로 이런 그들의 열매로 그들 스스로가 자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은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더 이상 세속적이고 정말로 내일이면 끝날 유효기간이 짧은 그런 기쁨을 추구하는 미련한 인생 되지 말고 영원한 기쁨, 돼지 지엽 열매를 주는 그런 싸구려 기쁨이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안에서의 기쁨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우아한 기쁨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순간순간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했죠?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은요 모든 순간을 말합니다. 모든 순간 뭐 시간 단위로 따지자면 1초 1초 모든 순간순간이 다 이제 항상이 되겠죠. 한옥 목사님이 쓰신 시간의 마스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게 되면 이 순간이라는 영어 단어가 이제 모멘트라는 단어인데, 이 모멘트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에서 나왔냐면 원자를 뜻하는 어텀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이라는 단어는 원자라는 단어에서 나왔던 거예요. 근데 원자가 여러분 어떤 역할을 일으킵니까? 원자를 가지고 핵 분열을 일으키게 되면 핵 폭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무시무시한 원자 폭발이 이 원자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 한옥 목사님은 그 책에서 순간을 무시하고 놓쳐버리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 순간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순간을 장악하고 믿음으로 그 순간을 나의 영적인 소유로 끌어당기는 인생은 원자폭탄과 같은 엄청난 영적 핵폭발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이 책에서 단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순간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기쁨보다 안 기쁠 시간이 더욱더 많습니다. 희노애락이 우리 인생의 총집합이라고 하지만 사실 어떤 스필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희노애락 중에서 희와 애는 정말 짧은 단편 소설에 불과하고 노와 락, 이 분노와 이 슬픔이 인생의 장편 소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희와 애, 기쁨과 사랑은 정말로 인생에 짧게 스며드는, 정말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처럼 짧게 스며드는 것과 같이 많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순간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사실 기뻐할 만한, 정말로 감격할 만한 그런 순간을, 그 순간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그냥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한옥 목사님의 이 단언처럼 여러분, 우리는 원자폭탄과 같은 삶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순간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혹시나 추석 때 싸울 수 있습니다. 분열될 수 있습니다. 정말 사소한 거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족이 좀 떨어져 있어야 그렇잖아요. 관계가 약간 좀 서로 관계가 좀 있어야, 며칠 못 봐야 만나면 반가운 법이고, 좀 떨어져 있어야 만났을 때 정이 붙는 법인데, 며칠 붙어 있다 보면 자꾸만 뭐가 보이거든요. 잔소리하고 싶고요, 따지고 싶고요, 정지하고 싶고요, 내 맘 같지 않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추석은 항상 우리에게 위험의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우리가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인내하고, 한 번 더 그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기를 노력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변화와 얼마나 많은 기쁨을 소유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예인 수녀님이 이런 시를 썼어요. 제목이 어떤 결심입니다. 딱 한 대목만 읽어드릴게요. 마음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몸이 많이 아플 때 꼭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은, 아니요, 우리 인생의 총집합은 순간의 집합입니다. 그러므로 그 순간, 오늘 이예인 수녀의 고백처럼 내가 몸이 아플 때, 또 내가 마음이 아플 때 그냥 나는 한순간만 살기로 했다. 더 이상 미래를 걱정하거나 또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순간이라도 붙잡자.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감사로.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이 순간을 붙잡게 될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로 원자폭탄과 같은 그런 기쁨의 그런 물줄기가 흘러나오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는요, 이 쉬지 않다라는 말이 기침하던 사람들에게 쓰였던 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침은 우리 몸이 나쁜 몸과 싸울 때 나타나는 면역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기침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내 몸이 싸우고 있구나.
그러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 영혼에 공격해 들어오는 세상의 균과 맞서 싸우기 위한 방역 조치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야말로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한 무기 중에 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김하중 대사라고요. 이분이 김대중 정부 때 중국 대사를 지낸 분인데 지금까지도 최장수 중국 대사를 지낸 분으로 유명합니다. 이분은 기도파였어요. 늘 삶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밑바탕된 삶을 좀 삶의 간증 형식으로 묶어낸 책이 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한두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책의 내용 중에 하나를 좀 보게 되면 이분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하고 나간다라는 철칙을 세우며 살았어요. 근데 주중 대사로 나가기 전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이제 한 4년 정도 이제 청와대 의전수석으로 모실 일이 있었는데, 이제 하루는 이제 대통령이 이제 급하게 호출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분이 너무 급하게 호출 당하다 보니까 깜빡하고 이제 기도를 못하고 이제 이 집무실, 이 대통령 집무실로 뛰어 들어갔던 적이 몇 번 있었나 봐요. 근데 그러면 이제 대화하다 보면 이제 생각이 난 거죠. 아차, 내가 기도를 놓쳤구나. 그러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 대통령님, 제가 중요한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왔는데 잠깐만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이제 아무도 없는 복도나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 1, 2분 정도 기도하고, 오늘도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국정 전반이 잘 흘러가게 하시고, 또 나의 아이디어와 대통령의 아이디어가 잘 이렇게 잘 흡수가 되어져서 정말 균형 잡힌 그런 정책으로 이어지게 해달라고, 뭐 이러한 정말 구체적이고 소소한 기도를 하고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러한 일들이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대통령이 하루는 웃으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보게, 자네는 뭘 그렇게 자주 그렇게 깜빡하나? 근데 뭐 웃으면서 얘기했다고 책에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웃으면서까지도 대통령에게 책망을 받으면서도 이 김하중 대사가 기도를 이렇게 강조했던 이유가 무엇이죠? 그분은 알았던 겁니다. 뭐를요? 기도가 영적 전쟁의 무기였음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때로는 웃음이었지만 대통령에게 약간의 그런 책망을 받는 것들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는 끝까지 기도의 철칙을 지켜 나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정말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한 군데가, 우리 좀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316페이지, 그 앞에 좀만 오시게 되면, 앞으로 조금만 오시게 되면 에베소서 6장 우리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18절을 보시기 전에 그 앞에 6장 11절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그 전신갑주의 하나하나를 다 설명합니다. 뭐 평안의 복음에 신는 바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세요. 그렇게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나서 18절로 눈으로 한번 옮겨와 보십시오. 18절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고백하는지 우리 한번 1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오늘 이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18절이 시작되는 이 헬라어 본문의 맨 앞에는 이 디아라는 헬라어 이 전치사가 나오게 되는데, 그 전치사의 뜻이 뭐뭐를 통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10절부터 17절까지를 통해서 전신갑주가 무엇이고 그 효과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무려 7절이나 할애하면서 전신갑주를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8절에 뭘 얘기하냐면 모든 기도, 간구, 기도, 깨어 구하기를 또한 구하라. 이렇게 기도에 대한 단어를 5번이나 말씀해요. 그런데 이 17절과 18절을 이어주는 게 아까 어떤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디아, 뭐뭐를 통해서. 무슨 말이냐면 결국 전신갑주가 활용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기도를 통해서 활용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전신갑주라는 놀라운 영적 무기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영적 무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바로 기도라는 하나님의 초절정의 무기를 활용할 때만 이 전신갑주를 함께 더불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 다 주었다. 그러나 이 기도를 빼먹게 되면 전신갑주를 활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오늘 18절에서 도장을 찍듯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주었어도 칼집에서 칼 하나 빼놓지 못하는 그러한 미련하고 힘없는 그러한 군사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전신갑주를 활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가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지? 직장도 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운전도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쉬지 않다라는 것은 기침하던 사람들을 표현할 때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 하루 종일 기침하네라고 했는데 그분이 하루 24시간 기침하지 않잖아요. 1분 정도 기침하다가도 한 5분 쉬고 한 10분 쉬고 그 다음에 또 기침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분은 하루에 뭐 1시간만 기침하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죠? 저분은 종일 기침하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매일매일 매시간 매분 매초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기침하는 것에 기도를 비유하자라면 오늘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표현의 뜻은 바로 꾸준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에 10분을 하든 하루에 20분을 하든 지속적인 기도가 능력 있는 것이지, 뭐 하루에 몰아서 온천 다 기도하고 나서 한 달 쉬고 이런 기도법을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기도하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쉬지 말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꾸준히의 의미이지 어떤 기도의 어떤 템포나 시간은 각자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꾸준한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이요, 다윗의 삶을 한평생을 다 분석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F.B. 마이어라는 정말로 유명한 저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다윗의 인생 중에서 유일하게 1년 4개월 동안 기도가 없었던 적이 있었다고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때가 언제였냐면 다윗이 그 유명한 블레셋으로 이 정치적 망명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다윗이 블레셋의 정치적 망명을 하고 나서 어떤 행동을 벌이죠? 그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합니다. 왜요? 살고 싶어서요. 사울에 쫓겨서 어쩔 수 없이 이방 나라 블레셋에 피난을 왔지만 거기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저 위대한 다윗 왕이 아니라 미친 다윗 왕이 돼야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미친 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F.B. 마이어라는 이 학자는 바로 이 정치적 망명을 해서 그 블레셋에 거주했던 1년 4개월 동안 이때 다윗은 단 한 편의 시도 쓰지 않았다라는 이 시편의 분석을 결과를 내놓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다윗은 평생을 다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가 끊겼던 1년 4개월 동안 다윗은 시편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시편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찬양시입니다. 기도와 찬양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시편을 기록했고 시편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시편을 지으면서 시편을 기록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정치적 만명을 했던 1년 4개월 동안 그는 기도가 없었고 찬양이 없었고 감사가 없었고, 그래서 그는 그 1년 4개월 동안 시편 한 편도 기록하지 못했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1년 4개월이라는 기도의 부재가 있었을 때 그는 이방의 왕 앞에서 미친 척 해야만 살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날에 혹여나 수치의 인생에 있다라면 여러분 잘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때 기도가 있었습니까?
우리 인생의 날에 진짜 공고한 날이 있었더라면 여러분 잘 한번 여러분의 삶을 성찰해 보십시오. 그때 진짜 기도가 있으셨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꾸준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루에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그것은 각자의 리듬에 맡기겠지만 그 기도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걸르지 않고 꾸준히 마치 기침한 자가 매일매일 기침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 또 시작되는 내일부터 매일매일 꾸준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권면은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마주했던 위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굉장히 난폭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을 때 유대인들에게 이 죽음의 협박을 받았던 나머지 이 고린도 지역으로 이제 쫓겨나다시피 이제 피신해 가게 돼서 거기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붙인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난동을 부렸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로 이잡듯이 뒤졌던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 안에 살았던 유대인들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바울은 순회 선교사였고 순회 복음 전도자였기 때문에 이동하면 되지만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터전을 삼았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늘 유대인들의 핍박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고 또 감사하지 못할 만한 상황이 늘 연출이 됐겠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권면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범사란 모든 것을 뜻합니다. 모든. 그러니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상황마저도 감사의 제목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이러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요청했겠습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 감사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립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도다. 여러분 바울은 감사의 신비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을 감격하고 그 순간을 기뻐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유실되는 것이고 빼앗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도다. 다 우리의 소유가 되고 다 우리의 자양분이 되고 다 우리의 삶의 질을 좋게 만드는 영양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부정적으로 보여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받아버리게 되면 그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균형을 맞추고 삶의 퍼즐의 조각이 되어져서 우리의 인생의 큰 그림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인생의 자양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퍼즐과 같습니다. 퍼즐은 많은 조각들을 맞추는 것이죠. 그런데 조각 중에는 모양이 이쁜 것도 있지만 안 이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각 중에는 그 센터와 중심부를 차지하는 조각도 있겠지만 변두리에 있어서 이게 정말 필요 있나 싶은 조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때로는 이쁜 것만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인생을 경영해 가시는 방법은 때로는 안 이쁜 것들을 통해서 이쁜 것들을 더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또한 안 이쁜 것들을 통해서 인생의 균형을 잡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정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야 우리 인생의 빅피처, 이 큰 그림은 완성이 된다는 거죠. 쉬운 말로 하자면 우리는 육체의 병을 싫어하잖아요. 이 병만큼 나에게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특정한 고난이 있잖아요. 또한 우리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정말 싫었고 그때는 그것들이 너무 부정적으로 보였지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게 되면 그때의 육체의 질병이, 그때의 고난이, 그때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았던 그 사건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 역사의 그 신비를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세월 가운데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감사에 대해서 받아버려라. 감사로 받아버려라. 그렇다면 그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영향요소가 되고 자양분이 돼서 우리의 인생의 퍼즐과 같은 큰 그림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다가 굉장히 신선한 도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감사헌금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그 상황이 감사 때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자녀가 시험에 합격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취직을 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대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라든지. 그런데 그 지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에는 분명히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헌금을 드리는 게 맞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는 감사기도 제목에다가,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하나님 시험 불합격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다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회사에서 명예퇴직당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뭔가 잘 안 풀린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 제목을 만들어내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고 성도의 신비가 아니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으면 성도님들 마음에서는 역시 인생을 모르네, 세상을 모르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렇구나, 범사에 가라고 감사하라고 했는데 나는 늘 감사헌금에는 감사할 만한 상황이 있어야 나는 그렇게 적었던, 나는 그렇게 단편적이고 나는 편협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목사님의 말이 어떤 분들에게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의 항목을 너무나 편협적으로 지정해 놓습니다. 뭔가 잘 돼야만, 뭔가 잘 풀려야만, 뭔가 우리에게 영광이 와야만 우리는 그것들이 감사 헌금 봉투의 제목으로 올라간다라는 우리 안에 상식 아닌 상식으로 자리 잡은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전혀 다르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플 때도 감사하라. 안 될 때도 감사하라. 뭔가 월급이 밀릴 때도 감사해라. 배신당해도 감사해라. 모든 것에 감사를 부과하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받아버리게 되면 그것이 우리 인생에 더 감사한 일로 만들어주는 디딤돌 역할을 그것들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떨 때 감사하고 계십니까? 혹여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감사의 환경에서만 감사하는 것은, 그건 성도가 아니어도 누구나 다 가능한 것이겠죠. 그러나 성도의 신비와 성도의 능력은, 저 사람이 저 상황에서도 감사해? 저 사람 진짜 뭔가 이상하네. 저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온다고?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추석 때 가족과 분열이 되고 다투었어도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툴 가족이라도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야말로 여러분 진정한 성도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 시대는요, 진짜 감사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감사가 어려울 때는요, 남과의 비교에서 감사가 잘 안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자신의 예상보다 회사의 복지가 좋아서 감사함으로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데, 내 비슷한 처지, 비슷한 동년배의 사람이 그 회사에서 자신보다 더 좋은 대우를 보고 있으면 여러분 어디가 아프죠? 어디가 아프죠? 배가 아프잖아요. 그럼 그게 인지상정이고 그게 사람 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될, 감사의 훈련 가운데 통과해야 될 것은 비교입니다. 우리 상황 안에서는 때로는 고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게 어디냐면, 철저하게 수직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나와 비슷한 사람, 비슷한 직위, 비슷한 월급, 비슷한 사회적 어떤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뭔가 조금만 더 좋다 싶으면 그때부터 어디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파서요, 잠이 안 옵니다. 그렇게 어제까지 감사했다가도 오늘 돌변해갖고,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못났습니까? 얼굴이 못났습니까? 우리 집에 뭐가 못났습니까? 이렇게 뭐 못났냐 그렇게 비교하다가 감사는커녕 오히려 원망을 묵상하다가 불면증에 시달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 아닙니까? 특별히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 비교는요 더 심하게 우리를 압박합니다. 왜죠?
이 시대가 네트워킹 시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요, 서로에 대해서 잘 안다 했지만 잘 몰랐습니다. 그만큼 개방적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SNS다 뭐다 해서 서로에 대한 정보가 너무 쉽게 열람이 되는 거예요. 페이스북만 키더라도 야, 이 사람이 회사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휴가는 며칠이고, 야, 나는 연차도 없는데 이 사람은 연차가 있고, 이거 하나 들여다보고 있으면 성경 묵상해야 되는데 페이스북 묵상하다가 그날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 회사 옮겨? 회사 때려쳐? 지금이라도 도전해? 그러니까 마음의 자족은 하나도 없어지고 이 비교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정말 너덜너덜 대다가 겨우겨우 주일에 와서 은혜 받고 회복하고, 겨우겨우 또 주중엔 또 너덜너덜해지다가 겨우겨우 또 주일에 와서 회복하고, 그러한 반복을 우리는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범사의 감사는요, 사도 바울이 주는 명약입니다. 비교가 아니라 범사다. 또한 나와 그의 관계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감사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인생의 질을 좋게 만드는 명약 중에 명약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기본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기쁨, 기도, 감사, 여러분 너무나 기본기인 것 같아서,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서 그냥 쉽게 지나쳐버린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이 세 가지의 기본기를 여러분 남은 한 해 잘 갈고 닦으셔서 우리 남은 한 해 동안에 기쁨, 기도, 감사의 모든 영역 속에서 승리하고 열마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함께